처음에 이제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네. 실화죠. 그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열정에 불타는 같이 시작한 이제 신부님인데 이분이 일본으로 넘어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죠. 근데 이 로드리게스가 부흥을 막 시켰어. 어떤 마을을. 그 마을에 이노우에란 일본인 관리가 찾아오고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던 세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죠. 그 후에 혼란이 찾아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되는데 이 로드리게스의 대사입니다. 이제 저는 재앙을 몰고 오는 외지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만 당신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여기서 처음으로 합니다. 내가 허공에다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서 목사님 그럴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가 갔던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 네. 내가 너무 하나님이 정말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네. 내가 선교했던 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신도들이 내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어나갔고 그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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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정말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감독님? 근데 주님이 어머니트. 내가 부르시면 바로 답을 하셔야 되나? 음. 그 주권도 주님에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내가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아,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 아니 근데 원작자 앤드류 샤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목은 침묵인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다르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신음이든 외침이든 감사든 찬양이든 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네. 그러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따름인 거죠. 내 편에서는 보이스나 어떤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듣긴 하셨는데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이 답일 수 있다. 어떤 침묵이 때는 답인 왜냐면 거야. 우리가 사람 사이 네. 대화에서도 항상 내가 이 얘기하면 반드시 맞장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얘기 듣고서 가만히 쳐다볼 그렇죠. 때도 있고 네네. 어떤 때는 내가 말이 아니고 직접 뛰어나가서 뭔가를 해결해 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근데 이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침묵?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순간에 침묵처럼 네네. 보이거든요. 그거랑 제일 가까웠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우리 침묵하고 인생에서 제일 그런 가깝지 않아요? 순간들이 그렇죠.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로드리게스는 네.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 우리가 과거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도 베드로의 죽음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뭐 비겁해서 도망간 건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왜냐면 교회 리더니까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거의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돌아가서 결국은 그 자기의 죽음을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정해주신 순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내 삶의 마지막은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냥 주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수용하고. 수용하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신앙에 가까운 태도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거를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다는 네네. 인터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래? 수용하는 거. 저랑 생각이 네. 맞았던 거예요? 수용하는 거. 저희 세 사람 다 이 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맞아요. 보였던 네. 시기들이 있었어요.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고 구원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로 가는 과정에는 이 침묵의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돌아보면 부모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시간들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있어줘야지만 그 아이가 네. 아이에서 청소년, 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확히 와닿네요. 부모 입장에서 엄마가 그건 못 해준다. 네가 겪어라. 네. 네가 겪으면 깨닫겠지. 네. 성장하겠지. 이런 마음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네.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네. 그 침묵의 네, 강을 맞습니다. 건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